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고 솜씨가 뛰어나고 어떤 특출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끈기가 없으면, 그것을 끝까지 어떤 목표한 것을 해내고자 하는 끈기가 없으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 아무리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잠시 어떤 순간에 내가 용기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인생에 자신이 목표한 큰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때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인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형편이 잠시 좋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형편이 좋을 때만 잠시 몸을 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 인생에 크나큰 위기와 고비가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면서 내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버텨가는 평생의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창기 제가 목회를 초년 시절에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김광 목사, 목회는 버티기야.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들렸습니다. 버티기라는 게 좋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진 않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고 나면서 목회를 점점 해나가면서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 목회함에 있어서 늘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좋지만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수많은 다이나믹이 존재하는 그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것을 풀어내가야 하는, 같이 아파야 하고 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굉장한 감정 소모가 있는 위치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바로 이 목회자라는 위치거든요. 목회를 얼마나 훌륭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좋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실행해서 교인들을 만족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얼마나 목회적인 자질을 잘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그거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다가오는 목회의 고비를 얼마나 신앙의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느냐, 그게 목회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뿐만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이 신앙을 붙들고 가리라 하는 그 인내의 경주, 그게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와 내외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서신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이 쓰여졌던 시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했던 시기였어요. 역사적으로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이후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이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힘으로 처음엔 이겨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위협으로 인한 너무나도 큰 긴장감으로 인해서 탈진할 수밖에 없었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100m, 200m 아주 오랜 거리를 가야 하는 경주에 비유하면서 이 박해와 위기를 잘 인내하며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 어떻게 선수촌에서 생활하는지 TV를 통해서 잠시나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4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닥쳐있는 그 올림픽 대회에 그 짧은 시간을 참여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체중 조절을 하고 선수촌에 격리되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가면서 이 인생의 그 올림픽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신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 금메달을 주어졌을 때의 그 영예와 복 때문에 그렇게 그 아픈 순간들, 고난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나가면서 이를 물고 참고 나가는 거잖아요. 트랙을 달리는 경주자들이 왜 이를 악물고 달립니까? 앞에 있는 결승점, 승리의 감격을 바라보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영접했던 그 시간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경주를 인내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육체적인 단련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체력과 실력, 어떤 것을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선수는 그 장대 높이 뛰기를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코치를 통해서 실력을 갈고 닦고 체력도 키우게 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죠. 강인한 정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그리고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의 시선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경주에 뛰어야 하는지를 늘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경주에 이미 들어선 과거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한 거지만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한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 신앙을 대하는, 이 신앙의 경주를 대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품어야 하고 연마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잠깐 우리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신앙을 놔버리고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1절에서 이러므로라고 먼저 기록을 해놨어요. 이러므로라고 한 건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살아낸 것처럼, 이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아브라함과 이 11장에 보시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그 믿음의 삶을 거론했었거든요. 이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인생의 경주를 걸어갔던 것처럼 이러므로 여러분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서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과 같이 우리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온 하늘을 빽빽하게 다 가리우는 그런 미룬이라고 하는 구름의 종류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맑은 날도 있지만 또 구름이 드문드문 있는 그런 날도 있지만 온 하늘을 구름으로 가득 채운 그런 날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구름은 그 구름을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온 하늘을 다 덮은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표현은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셨던 이들이 우리가 헤아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유산과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관중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처럼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어도 고귀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고매한 삶의 그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잠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신앙에 도전을 주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 정진홍 목사님 이 소명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많은 청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셨던 삶,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에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셨던 그런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가 주일학교, 지금 교회학교 하지만 교회학교라고 하는데 교회학교 때 그분들이 주셨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어리숙해요. 어리숙하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또 용납해 주셨던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한 윤곽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나도 해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힘과 격려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지금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록해 놓은 편지에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던 그런 복음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견디면서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화면에 아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갖가지 장식과 멋있는 옷을,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경기에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추장스러운 거 다 제하여버리고 필요한 것만 가장 빨리 뛸 수 있도록 그런 복장으로 경기에 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임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사랑,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보다 나에 대한 자기애가 강해서 나만이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경주에 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평소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를 말합니다. 밤중에 여러분 밀리맹 같은 데 가보면 야생동물이 되게 많잖아요. 모닥불 주위를 배회하는 야수들이 언제 그 모닥불 피워놓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경계를 놓치고 잠을 자거나 쉬고 있을 때 야수들이 이 사람들을 덮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경계심을 놓치고 긴장을 놓치고 그럴 때 죄라는 것이 우리를 덮치고 찾아와서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는 죄가 다가오는 순간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그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경기 잘 아시죠? 이 마라톤은 그 어떤 종목보다 지구력이 중요하고
단순히 지구력뿐만 아니라 끈기가 필요한 정신력이 아주 중요한 종목이라고 그래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면 처음 몸무게보다 약 4kg가량이 줄어들 정도의 굉장한 체력 소모가 있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42.195, 우리가 100m 할 때도 헥헥거리지만 이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42.195km를 뛰어야 하는 이 마라톤 경기 얼마나 힘들까요? 경기 도중에 넘어지는 일도 생기고 기절하거나 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사망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러죠. 소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라톤 경기에서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어디 화장실 가서 누우면 선두를 추월당하기 때문에 마라톤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변을 뛰면서 넣는데요. 누우면서 그냥 바지에 묻든지 말든지. 소변뿐이겠습니까? 대변이 매려워도 그냥 어디 화장실 가서 대변을 누우면 마라톤에서 지기 때문에 대변도 그냥 가면서 넣는다는 겁니다. 30km 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마라톤 경기 35km 정도 됐을 때 선수들이 가장 포기하고 싶은 때가 그때래요. 그래서 마라톤 주자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 체력도 있고 실력도 갖추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력을 키우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을 길러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써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참가하자고 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주요라고,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된 아르케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창시자, 선구자 이런 뜻이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라기보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선구자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완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도 예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때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냥 여기 한 성경에는 바라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계속해서 주목하다는 뜻이 있어요. 한 곳에 고정되어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승전만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달려갈 때 옆을 바라보면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굉장한 승패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걸어갈 때, 달려갈 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관심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그래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회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나운 광풍을 바라봤을 때 그는 결국 물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을 늘 고정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오는 많은 유혹과 욕심을 이겨낼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쓰여진 다음부터 읽혀지기 시작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한 그 시작,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순례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단번에 물론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놀라운 완성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수많은 사단의, 거기에 보면 철로역정에 보면 뭐 교만, 그런 또 자기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의인화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자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로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순례자의 이 순례가 계속되어지는데, 그때 이 순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해나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천국에 입성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끄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마음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절과 연관이 되어지는 건데,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제가 한참 달리기에 열심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뛰려고 하는데 30분 동안 제 목표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힘들면 쉬고 또 다시 뛰고 쉬고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내가 그래도 뛰리라, 쉬지 않고 뛰어야지 하면서 목표를 마음속에 세우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뛰면 숨이 차고 몸이 괴로워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어느 지점까지 뛰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기만 하면 그 숨막히는, 뛰고 나서 계속해서 뛰다 보면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차고 고통이 오면서 금방 멈춰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더 이상 안 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 인생의 달리기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고 그 경주를 달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인생의 경주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달리기를, 이 경주를 무엇을 위해서 달릴까? 내가 30분 동안 뛰는 이 달리기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 건강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뛰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뛰면서도 벅차올라요. 마치 기도하는 것 같고 뛰기가.
나의 이 건강해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만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경주에 임하게 될 때 큰 기쁨이 있거든요. 신앙의 경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이 경주를 그냥 중단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를 위해 끝까지 고통을 참으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들을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이 끊임없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힘은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주하다가 지쳐 힘든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자고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 저도 목회자지만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어땠을까?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을까? 내가 왜 이 봉사를 해야 하나? 그런 유혹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드린 인풋보다 내게 오는 아웃풋, 결과물은 많지 않으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언제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의 길은 힘들지만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가야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고 이 인내의 경주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것처럼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과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곤과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저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기대 이하일지언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공핍으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로 이 경주를 포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뛰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